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저희들 지금도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가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물가도 상승하고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가 버거워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젊은 세대들은 어느덧 결혼도 기피하고 양육도 기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너무 개인의 삶이 바쁘고 또한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어떤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덧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뒤로 밀려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신앙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넓게 가지셨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 해도 교회가 지녀야 할 공동체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이해와 배려, 사랑, 이러한 어떤 가치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머물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가 얼마나 큰 약속과 기업과 소망, 그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약간 교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그러한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덧입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라는 것이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소망도 있고 목적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언급해 주면서 이 2절에서 언급된 열매는 다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교회 안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개념도 혈통적인 개념도 주인과 종의 개념도 때로는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러한 여러 사회의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든 틀을 다 해제시키고 새 인류, 새 사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모두가 다 어떤 너희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다름이나 여러 다양한 어떤 차별의 원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너희들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 결코 값없이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좀 차별하거나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의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비밀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공동체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비밀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가 질병이 있어서 기도를 받으셔도 그 질병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함께 누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함께 그 질병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함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어느덧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어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통로로 작용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부작용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덧 너무 비밀이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대놓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기도의 부탁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도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얘기하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어떤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 좀 말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어떤 친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한몸된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너무 담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지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자의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그렇게 조직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한 몸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고민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어떤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만 열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보다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아파하고.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분명히 교회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사도는 여러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 4절과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름받았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러한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의 소망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다른 집에 살고 다른 삶의 환경 속에 거할지 몰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 함께 사는 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나누어지고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린 아버지가 하나예요. 다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될 자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우린 끊임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상처가 될 만한 그러한 어떤 행동과 말은 우리가 삼가야 되겠죠. 보다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배려도 필요해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뭐 얘기해라 다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유받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분명히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분명한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은 왠지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될 것 같고 획일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지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주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12절 말씀에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다 다른 환경도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누군가 또 특별하게 자라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상당히 풍성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지만 그 은사가 자신의 자랑으로 이렇게 남는 순간 상당히 그 은사로 인해서 분열을 초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려는 목적으로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공동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양 다양한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달란트들은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방향입니다.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가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꿈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그저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잠깐 모여 예배하고 흩어지면 서로에게 관심 없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의 방향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 한길교회 같은 소규모 교회는 어느 정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은 뭐 그렇고 뭐 그렇게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지만 이런 어떤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지니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그러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허락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몸된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알려하고 조금 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중에도 주일날 얼굴을 못 본 성도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한번 하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부도 좀 묻고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 것은 없냐라고 물어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도 간의 관계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고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여러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에 많은 제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카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좀 더 친밀하게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새 신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아오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의 분위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성도들이 나한테 어떤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인지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도 좀 친밀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에 안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어요. 물론 목사로서 제가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고 저와는 이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님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성도님들도 함께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연락도 해주고 안부도 묻다 보면 이게 다 끈이거든요. 이 끈이 하나씩 끊어지면 공동체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이 끈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서로를 나의 한 지체로 우리의 몸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장애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숙제고 몫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로는 나 한 사람, 나 하나의 삶을 감당해 나가기도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겨운 세상이 되긴 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구나,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조금씩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들에 익숙하면서도 실제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내 육신의 한 지체, 한 부분처럼 우리 한길교회의 꼭 소중한 그러한 지체로 여길 수 있는,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시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래서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그런 한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